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6장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옛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옛사람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이 포인트를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도 바울이 딱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누군지 새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번 주에는 특별히 원래는 제가 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리지 않는데 이번 주 이 6장을 보니까 또 딱 5번의 설교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이 5일 동안에 제가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5개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또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요. 거기서도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설교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과 겹쳐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과 오늘 조금 6장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6장의 설교에 이 옛사람과 새사람, 특별히 이 6절, 7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믿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저기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나와 예수님이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리가 되어 있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고통스러웠겠지? 그래서 고난주간이나 이런 때는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들을 하면서 내 밖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섬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예수님만 달리셨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같이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어요? 옛사람도 죽었다라는, 우리의 옛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구도 살아났어요? 새 사람인 우리도 살아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의 새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됐어요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이 말하고자 하는 거고,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로마서도 그렇고 특별히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옛사람이 누군지 새사람이 누군지를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 옛사람이 이런 존재지, 새사람이 이런 존재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가운데 더 많이 알아가시는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 지금 말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았어요. 더워.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번 주 마태복음 18장도
우리가 그 용서라는 부분을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을 그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 받았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쓰자라면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아서 새 사람이 됐는데 그의 삶을 봤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뭐하지 못해요?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니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형제님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어처구니 없게 옛사람의 모습만 계속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왜 그럴까요? 왜 이미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했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유가 뭘까요? 탕감받은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네? 탕감받은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았으니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 문제. 직접 보이지 않아서. 그것도 그 새 사람의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옛사람의 모습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함께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면은 그 사람은 새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읽은 6장 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6절에 이유, 왜 옛사람의 모습이만 드러나고 새 사람의 모습이 안 드러날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기 때문에. 네, 그 왜 그러냐는 거죠. 함께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뭐하거니와 알거니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거를 알아요. 아는데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아는데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로마서 우리가 1장을 시작하면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뭐 한다요? 알되. 하나님을 안대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알면. 여기서 안다라는 이 말은 머리와 지식으로 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헬라어는 이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이 알다라는 이 말이 남자와 여자 부부가 연합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연합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모르는 거죠. 왜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왜 100데나리온의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예, 몰랐기 때문에. 뭘 몰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아요. 방금 탕감 받고 왔거든요. 알아요. 그런데 몰라요. 정말 알았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했겠죠.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오늘 조금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 그렇죠. 알아야죠. 아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게 되면 이거는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로마서 6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3개가 있는데 첫째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11절 뭐예요? 6장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하게 된다? 여기게 돼요. 뭐하면? 알면 그게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이구나를 알게 돼서 그렇게 여기게 돼요. 이렇게 여기게 되면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 밑에 보면 무슨 말이 계속 나오냐면 드린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드리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6장은 이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알면 여기게 되고 여기면 내 삶을 그렇게 드리게 돼요. 근데 이 알미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고 드리는 것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알게 되면 이 여기고 드리는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할 때 율법을 얘기할 때는 자꾸만 뭔가를 하라고 그래요. 이거 합시다. 근데 복음은 자꾸만 하라는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왜 복음은 하라는 얘기를 안 할까? 막 이래.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율법 안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바르게 알지 않고 여기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건 드린다라는 거거든요. 알지 않고 여기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게 되면 그 드림 안에서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내 노력과 내 열심이 나가게 돼요. 그리고 내
의가 돼요. 그 했던 일들이. 아, 내가 했다라는 의가. 그게 별로 성경이 말하는, 이 로마서가 말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예요.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행하지 않을까요? 행해요. 근데 그 행함은 반드시 어디에서 기초하냐? 알매서 기초한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합시다를 강조하기 않고 뭘 먼저 강조하냐? 알아야 됩니다를 강조해요. 알게 되면 여기게 되고, 여기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드리게 돼요. 여러분, 헌금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다 합시다죠. 그게 다른 말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른 알미 없이 전달하면 그거는 율법의 행위가 돼버려요. 그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까 말한 그 아벨의 제사는 알미 전제가 돼야 돼요. 알미.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그거는 성령 안에서 아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알미 되면 여기고 드리는 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그거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알미 우리를 끌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독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간증하시면서 나오는 이런 말들, 말씀을 계속 붙잡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알미, 진정한 알무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게 돼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떠냐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대요. 어두울 때는 잘 보이지 않죠? 근데 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된다고 해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른,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짙은 어둠이에요. 근데 샛별이 이렇게 딱 떠오르면서 점점 주위가 밝아져요. 밝아지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이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싹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이것이 무엇인지가 이 안에서 막 떠올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가 여기서 이렇게 떠올라요. 그럴 때 내가 누구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강 집사님하고 잠깐 양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여쭤본 거죠. 그런데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답은 아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라는 걸 알아. 근데 이 안에서
이 양심이 자꾸만 소리를 쳐. 뭐라고 하냐면, 근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볼 때 이게 이렇게 바르게 살아오지 못했던 모습이 너무 많이 이렇게 양심이 소리치잖아요. 그리고 마귀도 계속 뭐예요? 소리쳐요. 아까 간증한 것처럼 마귀가 계속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됐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라는 거를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백하지 못해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같이 했어요. 집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입니다. 근데 자꾸만 여기서부터 막 쑥스러움과 이 염치 없음과 이런 게 막 올라오신대.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냐?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나를 봐요. 내가 이런 일을 못했지. 내가 이런 죄를 졌지. 내가 이랬지. 이런 사람은 다 어디 가요? 다 지옥 가요. 그런데 내 모습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천국 가냐? 맞아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나를 의롭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갑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거를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뭐 하시냐면 이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내가 누군지를 계속 보여줘요. 이게 새 사람이야. 이게 새 사람이야. 너 옛사람 아니야.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는 새 사람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따라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걸작품. 반고우의 걸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면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작품인가요? 그게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시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안 했는데요. 나는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넘어졌는데요. 나는 또 이렇게 죄를 졌는데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본다?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옛사람인 내가 죽었고 새 사람인 내가 부활했어요. 십자가 보시면 여러분은 뭘 보시냐? 이야, 그렇지. 내가 새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는 뭐냐?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뭐 해주냐면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는 옛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제가 정신 차려요. 그거 여러분 아니에요.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해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신 차리세요. 그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전부예요. 근데 뭐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냐면 새 사람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 사람. 예. 여러분이 누가 새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새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새 사람을 얘기하는데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누구를 얘기하려고 할까요? 이 성경에서 새 사람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누구예요? 이 성경에서 새 사람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요? 베드로. 아니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베드로예요. 성경에서 새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딱 나와요. 사도 바울. 땡이죠. 누구죠? 기억나셨어요? 네. 그게 기억이 안 날 이름이 아닌데. 이름이 그렇게 어려운 이름도 아닌데. 누굴까요? 성경에서 새 사람의 모습을 지금 네 말씀해 주세요.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누구요? 예수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라. 진짜 10년 만에 정답을 말씀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새 사람의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그러니까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왜 나랑 자꾸 비교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은 그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지만 또 누구로 살았어요? 사람으로 사셨어요.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성경의 사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만 자꾸 얘기하냐면 저거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영기 형제랑 통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풍랑이는 막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막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됐어요. 그러면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영기 형제는 우리는 이 제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나요? 예,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처럼 그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는 이러고 있다라고 뭐 영기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냐? 제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우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잠을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새 사람이고 그 새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우리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요? 성경을 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내 모습을 우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히브리서 2장. 안 믿으시는 눈초리예요.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가 될 수 있느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뭐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교회. 우리 교회 새 사람. 어디에서 났대요? 한 근원에서 났대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게 존재가 같다라는 거예요.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여전히 믿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중요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 17절부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한 기도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두 번째 누구를 알게 하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새 사람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왜? 알면 여기게 되고 여기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돼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도대체 어떠한 부르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산이 나에게 아들에게 왔는데 그 유산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능력, 우리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20절 보세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어디 안에서 역사한 능력이라고 20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이 세 사람 안에 있는 이 능력이 어디 안에서 역사했던 능력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잠잠히 주무실 수 있었던 거, 이거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능력이 지금 새 사람인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역시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예수님처럼 뭐 할 수 있다? 잠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예수님은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잠잠하시는데 왜 우리는 잠잠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No. 능력은 동일한 능력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예. 예수님은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 우리는 모르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여러분도 새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동일하게 그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계속 나에게 밀려오는 이 풍랑이는 파도, 이거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 파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 잠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새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도를 향하여 뭐라고 해요?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는 그 파도를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잠잠하라라고 외친 적 있으세요? 그 파도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쩌면 계속 예수님을 흔들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는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새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다니까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파도야 잠잠해라. 내 마음에 요동치는 이 요동함아, 미움아, 염려야, 근심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잠잠하라. 그러면 파도가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왜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새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떠한 파도가 몰려와도 여러분 두려우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을 단지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이 이게 새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알면 이게 새 사람이구나. 알면 그 알미 이제는 우리의 삶을 뭐하게 돼요? 내가 그런 새 사람이므로 여기게 되고 그리고 드리게 돼요. 어떻게 드려요? 그 삶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떨지 않고 명령하게 돼요. 선포하게 돼요. 뭘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따라합시다. 파도야, 파도야. 파도야,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하라.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풍랑이는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파도야,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럴 때 풍랑이는 파도가 잠잠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와,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내가 이거 염려 안 해야지, 근심 안 해야지,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 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용서라는 부분들을 나눌 때도 아까도 잠시 우리에게 언급하셨지만 용서, 저는 이 용서라는 이 부분을 좀 나눌 때 누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냐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여인이 생각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합니다. 이 한 여자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는데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 했어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향하여, 야, 저가 정말 선지자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을 텐데 얘 모르나? 예수님 모르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럴 때 40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41절부터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빚 주는 사람에게 빚 준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근데 갚을 것이 없대. 그래서 둘 다 탕감해 줬대.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느꼈을까? 그랬더니 이 시몬이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맞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을 받은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뭐냐면 탕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이 세 사람은 누구냐면 많이 탕감받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많이 탕감받음을 아는 사람. 보세요. 주위에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아요. 누구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다 알아요.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이에요. 누굴까?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뭐 유명한 그 동네 청년가 뭔가 하여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누구도 다 아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안경을 끼고 있는 자들은 그 여자를 향하여 얘는 뭐야?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왜 왔는 줄 알아요? 탕감을 받은 거를 이 여자는 뭐 했어요? 알았어요. 아,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알았어요. 그 알미, 그 여자의 죄를 뭐 하셨어요? 사해 주셨어요. 사해 주니까, 그 사함을 받으니까 이 여자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봤더니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계속 어떤 눈을 가지고 이 여자를 보냐면 얘는 죄인이야. 이런데 이 여자는 자기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지금은 죄를 안 짓고 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예수님의 탕감, 용서를 딱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죄인이야라는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나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게 세 사람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건 이 여자가 중요한 건 향유 옥합 들고
이 비싼 향유 옥합 들고 예수님께 가서 울며 이 옥합을 붓고 예수님의 머리를 발라드리고 발을 씻고 이거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탕감이에요. 이게 진짜 탕감받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역시 이런 탕감을 받았어요. 여기서 말하면 갚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탕감받았어요. 이거를 진짜 아는 사람. 근데 이거를 율법 안에서 그냥 지식으로 아는 자들은 또 다른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알아요. 많이 탕감받았다는 걸. 그거는 다른 말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새 사람은 누구냐? 내가 어떠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떠함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 저는 새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에요. 이 시선이 바뀐 자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여러분이 새 사람임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깨닫는 게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9장인가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혈류병 앓은 여인,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어떤 여자인 줄 알아요? 혈류병, 이 하열, 이 피를 쏟는 여자잖아요. 율법 안에서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부정한 여자죠.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정한 여인이 있어요. 하열하는 혈류병 걸린 여자. 이 여자를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지면 나는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죠. 잘 들으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혈류병 걸린 여자, 이 부정한 여자를 만지면 나는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똑같아요. 문둥병 걸린 사람,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 걸린 사람 나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을 율법 안에서 우리가 만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으면 내가 부정한 자를 만나요? 만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새 사람. 새 사람. 우리가 그거를 로마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 아담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예수님이 부정한 여자를 만졌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 새 사람인 우리가, 생명이 있는 우리가 이 부정한 여자를 만졌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예?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부정한 자를 만지면 우리도 부정한 자가 돼요. 근데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인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나라에, 이 땅에 새 사람이 왜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다 율법 아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 문제예요. 좀비 영화 아시죠? 좀비 영화. 물리면 이 사람 좀비 되죠? 이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 얼마 되지 않아
이 나라가 전체가 다 좀비화가 돼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가 전달이 돼요? 생명이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인 나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가요. 만약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정말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뭔지 알았다. 그러면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아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 용서의 은혜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에게 알았다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 은혜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흘러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그러면 그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에게도 은혜가 흘러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 안에도 뭐가 발생했어요? 생명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이게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겠죠. 또 흘러갔겠죠.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은혜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 사람임을 성령 안에서 인식할 때, 깨달을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생명이 여러분 주위에 흘러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 사람임을 알지 못하라고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들마다 그들 역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부정 천지가 되는 거예요. 좀비 천지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벌하지 않겠다. 왜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의인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이 흘러가서 또 다른 자에게 그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또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그 주위가 사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 사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통로 삼아 그 생명이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처럼 살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또 열을 내지 않아야 되겠다고 다짐하였으나 또 열을 냈는데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오늘 이 6장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이 생각났냐면 이 마지막 언제나 내 모습, 이거 한번 좀 틀어주실래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인데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을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보십시오. 앞에 거 띄워주세요.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냐면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너무 부끄러워요. 나 홀로 서 있는 이 죽을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근데요 이렇게 언제나 나는 부끄러워 나는 부끄러워 나는 부끄러워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성령이 우리를 깨우세요. 내 영을 깨우세요. 어떻게 깨우시는 줄 알아요? 주님이 네 안에 있어 라고 하면서 깨워요. 주님 너 안에 있어. 주님 뭐라고요? 네 안에 있어. 여러분 7수에만 사는 물고기 있는 거 알아요? 깨끗한 7수에만 사는 물고기. 그 물고기가 다른 데 살면 못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안이 일곱 수보다 더 깨끗하고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세상에 그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하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 살아요? 내 안에. 아니 나는 너무 더러운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아무데나 못 살아요. 그 거룩하시고 그 깨끗하신 분이 아무데나 못 살아요. 어디 살아요?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령으로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여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새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정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사람인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부정 가운데 있는 자들, 넘어짐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